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정순 전도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오신 제 소감을 조금 있다가 간증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관한 어떤 성경의 가르침도 많이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가 길게는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못 나누고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년 왕국설에 관한 것과 휴거에 관한 것. 사실 이 제목 자체가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만 그냥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는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는 혹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혹은 어떤 다른 입장도 이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른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아멘. 이 본문 안에 나오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이런 내용 때문에 1000년 왕국설이라 이런 세 가지 뭐라 그럴까요? 입장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정리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들으신 대로 천년 왕국설에 대한 세 가지 입장 그러면서 전천년설 혹은 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세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그 중에 어느 한 입장을 정리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니면
아이, 난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들으셔가지고 어떤 입장 정리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나는 천년왕국 나 잘 모르겠어. 없는 것 같아. 무천년설이라 그러는 입장이든지 아니면 후천년설 혹은 전천년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 건가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시록에 천년왕국 이전에 있을 거다. 그런 입장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있을 거다. 보는 게 후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그게 아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그 설 자체를 천년왕국 그걸 이렇게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후천년설 그런 입장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1, 2차 대전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왜냐하면 후천년설 입장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계 만방에 전파되면서 많은 이들이 주를 믿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세상은 복음으로 편만하게 증거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기간을 1000년이라고 정하지 않지만 이 전체 기독교 역사를 진행 과정을 1000년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입장입니다. 무천년설은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후천년설은 이 세상이 가까이는 이 근대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보았습니다. 한 100년어간, 지금부터 100년어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과학 문명이나 우리의 지금 생활 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 1900년 이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한 1900년 동안은 19세기 이전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문예부흥이라는 그 결정적인 그 이후에는 뭐 그 시대적으로 뭐 로만 캐톨릭의 암흑기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그 상당히 뭐 그냥 침체되어 있던 뭐 과학 문명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렇게 스무스한 큰 발전이 없었던 지금부터 한 10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엄청납니다. 이거야말로 굉장하죠. 그런데 후천년설이 이렇게 오면서 점점 좋아질 거다 하고 그리스도가 그때 올 거다 얘기했는데 상황은 과학 문명은 그렇게 좋아졌지만 살기 편한 세상이 되었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바라보는 또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 전에보다 더 뭐 흉악하게 아니면 더 뭐 엄청 말도 못할 지경으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복음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싸구려 취급을 당해버렸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망가뜨려 버린 거죠. 어떻든 하여튼 절망적인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지금은 후천년설이 거의 쇠퇴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천년설은 지금 이제 무천년설은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이 보는 입장은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극도로 트리블레이션 그러니까 환란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와서 이제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얘기죠.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기반은 비슷합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 때문에 조금은 다른 입장이죠. 전천년설은 보통은 전천년설 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후천년이나 무천년은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을 실제적으로는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해석을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후천년이나 무천년설은. 그런데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이 천년왕국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1차적으로. 그 여기만 나와 있는 천년왕국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성경이기 때문에 한 곳에만 나와 있어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전천년설 입장이냐 아니면 무천년설이냐 이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개혁교회 같은데 장로교 특히 이런 데에는 무천년설 입장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거의 한국 기독교 역사로 보면 박형룡 박사님이나 박윤선 박사님이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였습니다. 천년왕국을 이 해석을 문자적으로 하신 분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개혁교단이나 장로교 안에서도 이 천년에 관한 해석을 상징으로 보지 않고 문자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전천년주의 입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어떤 입장인지 제가 이 설명을 더 나중에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무천년주의가 저희가 지금 속해 있는 CRC 교단은 어떤 입장인가? 궁금하죠? 네, 무천년 입장입니다. 저희 교단에 있는 신학교 칼빈 신학교 무천년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무천년 입장입니다. 신학자들을 쭉 열거하라 그러면 어거스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어거스틴은 엄밀하게 따지면 무천년주의자이면서 또한 후천년주의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지금 돌아보면 그리고 쭉 오면서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캘빈은 어떤 입장이냐? 예, 무천년주의. 그러면 또 CRC 교단 안에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 헬만 바빙크 같은 사람은 어떤 입장이냐? 예, 무천년주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칼빈 신학교도 무천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렇게 보면 칼빈까지도 그렇게 본다. 그 다음에 또 근대에 와가지고는 게알더스 보스 같은 분도 무천년. 핸드릭슨, 예, 무천년주의. 벌코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무천년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 거의 다가 이 무천년 입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자, 후천년이나 무천년이나 전천년설을 그 입장을 취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잘못됐느냐 이단이냐 이랬을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서로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후천년은 아까 완전히 거의 퇴색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잘 1차적으로 계시록을 한눈에 보아야 된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왜냐하면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창세기와 계시록 그 사이의 모든 내용까지도 다 하나로 한눈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더 골격은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시록이 어느 하나가 뚝 떨어져 가지고 연결이 안 돼서 이렇게 앞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40여 명 되는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감동시키셔서 기록하시게 하셨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도 반드시 앞에 모든 성경과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저 사람 잘못됐다 이런 입장은 갖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졌다가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분이나 제가 이해하는 수준이 낮았을 때에는 그냥 목사님의 얘기 무조건 따르다가 내가 성경을 좀 눈을 뜨고 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떤 신학자 입장도 이 신학자가 참 좋았는데 이 부분에 와서는 이상하다.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경 최종적으로는 어떤 신학자나 어떤 지도자의 주장보다도 내가 이해하는 성경 입장에서는 나는 어떤가 하고 그 부분을 정리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1차적으로 몰라. 그러면 김 목사가 얘기하는 거나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는 거 입장을 따르다가도 결국은 나는 어때? 내 머리로는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는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이,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일관되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제가 강조하는 그때 거기 그들에게 주신 의미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대로 옳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가진 정도, 지식의 정도, 이 머리를 가지고 이해하는 정도, 최소한도 1차적으로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정리하고 있으려는 의미에서 사실은 제가 이 앞으로 계시록이든지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4장을 얘기하다 오룡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뭐 휴거한다. 우리가 쉬운 말로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끌어올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 얘기를 설명하려니까 제가 이 천년왕국도 얘기해야 되고,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장면, 또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장면, 뭐 지상에는 어떤 사람이 남아있을 건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초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계시록도 사실은 끌고 와서 이 천년왕국을 설명해야 되고 휴거도 설명해야 되고, 지금 쉬운 말로 우리들이 휴거라고 사용하고 있죠. 이 말 자체는 어떤 사람은 이제 휴거라는 말 자체가 단어에도 없는데 왜 사용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휴거라고는 안 하지만 그렇게 끌어올려진다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을 저희가 한자 의미로 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영어로 뭐 랩처 그러면서. 그건 일종의 이제 교리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삼위일체도 마찬가지.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그런 용어, 그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렇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 또 우리 앞서간 교회사의 그 사도들 혹은 속사도들 또 이런 분들의 우리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삼위일체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휴거라는 단어를 정리하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자, 어떻든 그 전천년설 안에 또 갈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까지 많이 들은 뭐 계시록 특강을 한다, 뭐 계시록에 도통한 목사님이다, 지도자다 그러면서 와서 강론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 설명을 가만히 들은 것들을 정리해 보면 대부분이 한국 교회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휴거 얘기가 나오고 전천년설 안에는 반드시 휴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휴거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걸 여기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지금 제가 본문으로 택했다가 좀 곁길로 빠져나가는 이 부분을 이해할 때, 그래 휴거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무슨 휴거라는 교리화 시켜가지고 뭐 설명을 하고 그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드렸죠. 지난주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무천년설에서나 주장하는 그 마지막 때의 그 장면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석이 다릅니다.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은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 목사 이거 점점 어지럽게 골치 아프게 그래. 근데 여러분이 이 미래에 관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거다, 우리가 믿었던 신앙을 어디까지,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부딪힌다, 이전에 만약에 환란기를 통과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 마지막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달려들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확실하게 제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환란을 통과한다 그러면 환란을 이길 수가 있고, 믿음으로 싸울 수가 있고, 끝까지 제가 죽기까지 내 목을 내놓고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키겠어, 이러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희미하다 그러면 그냥 눈치 보는 거죠. 지금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김 목사 저리 가네, 우르르 쫓아갔다. 저 신학자가 저러네, 쫓아갔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이 미래를 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을까? 계시록 자체가 그렇죠. 소아시아 7교회 지도자들이 두렵고 떨어 덜덜덜덜 떨고 있죠. 그 두 번째 박해가 들어왔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그 지도자가 그러니까 그 밑에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들을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지도자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내용이 그 안에 천년왕국도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지도자가 떨는데 뭐 지도자가 눈치 보고 지도자가 담대하게 나아가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고 쫄병들이 쫓아가는 거죠. 전쟁터에 가면 그래서 지도자들이 권총을 들고 야 임마 돌격 앞으로 그러고 뒤에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장서 가지고 총알바지가 되면서 나를 따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도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지도자들이 그렇게 받고 나서 당당하게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치면서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 계시록을 최소한도 저 김 목사 제대로 얘기도 안 해줬네. 난 뭐야 이거. 그러면 내가 얼른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만약에 여러분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그러면 김 목사 됐네. 같이 가요. 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지만 어떤 입장으로 내가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이걸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여기 와서는 갑자기 이거 그냥 여기서 끝내고 계시록부터 들어갈까 그런 마음도 사실은 제가 가졌댔습니다. 근데 조금 1차적으로 조금은 정리해 드릴게요. 어떻든 그 전천년설 안에 그렇게 환란 통과냐 환란 전 휴거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 역사적인 전천년설하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노트로 정리해 줄 겁니다 나중에. 근데 1차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환란 전 휴거가 되느냐, 여기서도 또 전천년설이니까 휴거가 반드시 여긴 나온다 그랬죠. 무천년설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되느냐, 이 오늘 본문처럼 공중으로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하느냐. 제가 지난번에 계시록 6째 인이 떨어질 때 말씀을 드렸죠. 그때 사람이 많이 죽으면서 임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임받는 사람이 나팔재앙에 들어가서 7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재앙을 다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이 불 때 홀연히 세상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15장, 계시록 15장으로 뛰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 마치 홍해를 걷는 것 같이 우리가 왜 굳이 홍해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와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시록에도 똑같이 11장 7째 나팔이 불 때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인재앙을 통과하고 나팔재앙 6째까지 통과하고 7째 나팔이 불 때니까 우리가 전천년설 입장에서도 환란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넘어가서 성전 앞에 있다. 그리고 나서 대접재앙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대접재앙 16, 17, 18장에 누구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 들어가고 20장으로 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는 다니엘서나 이런 데 끌어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런 얘기하면서 또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계시록 4장에 요한이 환상 중에 끌어올려서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보고 내려와서 기록을 한 거니까 그때 교회가 휴거가 된다 이러면서 그 뒤에 일어날 일들 인재앙이나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물론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것까지 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반기 혹은 후반기 이러면서도 설명하죠. 대체적으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을 내가 실제적으로 이게 일어날 일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적인 어떤 것으로 보느냐 그 두 입장이 있습니다. 그 두 입장 중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 하는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대략 두 가지로 정리가 얼핏 됐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서부터 얼마가 걸릴지 하여튼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사야서나 스가랴서 다른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것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로마서 11장 9장서부터 11장 내용도 제가 끌고 올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 이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이방인이 자기 백성으로 택함을 먼저 받았느냐 이랬을 때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조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이 구속 역사가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더라도 내 민족이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가 이 구속사의 종말을 맞으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진짜로 우리 이방인들은 진짜 곁다리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감람나무 원둥치에서 가지가 잘려나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삼은 그 백성 잘라내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갖다 붙여놨다. 이방인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인마, 니네들은 원둥치가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사 전개에 있어서 주인공이야. 이 사람 편에서 얘기하면. 근데 거기에 너희들은 그냥 가지 중에 일부를 떨쳐내고 갖다 붙여놓은 거야. 그 원액을 네가 원둥치에서 공급받아서 너라는 존재,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둥치는 어떻게 될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시록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눈으로 이 계시록까지 다 보아야지 이게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그래서 이거 제가 조금 더 들어가면 천년왕국이 그러면 뭔가 이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대입시켜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환란이고 뭐고 전부 다. 그러면 아까 나온 곡과 마곡 전쟁, 백보자 심판, 그 후에 새 예루살렘. 자, 여기 새 하늘과 새 땅도 성경적으로 그렇게 보아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대로 이사야서 65장 그 내용도 어떻게 어린 양이 사자 새끼와 같이, 또 어린아이가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뱀의 굴에 손을 넣을 수가 있는가? 사자가 풀을 먹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의 수명이 나무와 같다. 그러면서 100세에 죽는 사람이 어린애가 죽는 것 같다. 그 전에 죽는 애는 수명,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게 뭔가, 이게 진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인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꼴 천국인가 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니라 그러면 뭔가,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두 개가 있구나,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서나 스가랴서, 로마서 11장 같은데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사의 주체가 되시는 거,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어떻게 끝나느냐 장면을 저희가 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설이 또 휴거나 다른 모든 문제들이 성경 해석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나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거죠. 제가 시간을